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만 7년이 걸리고 또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에서 도합 20년의 이제 건축 기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네가 구한 지혜도 주겠지만은 전무후무한 창대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응답받고 나서 곧바로 임한 게 아니라 이 공사 기간 동안은 아마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7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침묵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탔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7년 동안 마침내 지어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한 성전 건축을 우리 이제 솔로몬이 해낸 거죠. 솔로몬의 4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끝은 실패자로 끝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실패한 왕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은요 죄인이라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고 보면은 사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는 순간 나의 가치는 이 땅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전 건축이 끝나고 모든 제단 기물이 끝나고 마지막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자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몇 년째 임했다고요? 7년. 기본의 산당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후에 7년. 기본의 산당에서 만난 다음부터 곧바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7년 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시작. 제가 이 제목을 딱 적어놓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저녁 기도 집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서 물론 여러 번 영광을 경험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알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임하고 거의 8개월 만에 드린 위임식 때였죠. 2000년 6월 달에. 그날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임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날 이제 한 사모님이, 멀리 다른 곳에서 오신 사모님, 개척교회 사모님,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가신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최근에 우리 임직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 이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남편이 원래는 이제 중직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중직에 대한 소망이 없었대. 나는 안수집사, 장로 이런 거 생각도 않고, 물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직분에 대한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직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분의 남편이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그런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나도 주인공이 돼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사인입니다. 영광은 물론 이제
단어는 영광이란 단어지만은 이 영광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면 임재라는 단어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볼까요?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때가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영광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맛볼 수 있어요. 영광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광이 임하면 믿음의 눈을 떠줍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오늘 솔로몬 성전에 가득 임했던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교회, 우리 또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잠깐 살핍니다. 첫째,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정결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정결한 예배자. 키워드를 항상 가져가세요. 설교 들을 때는. 11절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오늘날은 뭐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한 명 있고 또 부목사님도 설교하시잖아요. 이때는 이제 제사 업무를 이제 가문이 24가문이 제주 뽑아가지고 당첨된 다음에 24가문이 이제 돌아가면서 2주씩 이제 그 제사 업무를 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제사 드리고 또 절기 때도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는 단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 근데 이때는 특별한 날인 거야. 지금 성전이 다 졌어. 그래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오늘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총 동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충만히 말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충만히 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큐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일날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정결한 예배자.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왔단 말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를 맛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과 후가 같으면 이건 뭔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맛봤다 하면은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 내 심령의 어떤 그런 자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죄도 안 짓고 잘못한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생각만 하고 왔느냐?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인간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못 들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 힘으로 정결한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예배 드리고 이제 성소에 있었다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2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도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무엇과 무엇이 있죠? 성전 그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과 하나는 바다. 성막에는 물두멍만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물두멍에는 이제 짐승 같은 것들을 씻고 성전 기구를 씻는 거고, 바다는 누가 씻는다고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에서 또 짐승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려니 성수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 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위해서 이 바닷속에 몸을 던져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제단에서 피를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물을 씻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중생할 수 없죠. 그 중생은 뭐예요? 무슨 피로 가능하면 예수 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의 피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속죄의 피가 속죄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령이란 말이죠. 따라볼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은요 분리된 게 아니라 물이 바로 성령의 속성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완전하게 새 사람을 만들고, 성령이 임하시면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정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이제 일부러 찬양하고 그런 것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오염된 것들을 좀 씻어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좀 벗어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 영광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복잡한 그냥 5만 가지 생각, 인간은 한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이 있대요.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찬양할 때,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마음속에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먼저 마음의 문을 탁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쫙 나갈 때 이제 문이 딱 뚫리는 거죠.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는 철저한 정결 구례 의식을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정결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만의 어떤 그런 이제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합심해 드리는 우리의 무언가 또 다른 하나의 영광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찬송입니다. 두 번째 한번 대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자,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자, 아까는 제사장입니다. 12절은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사람? 레위 사람 노래하는, 그래서 상당히 많고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 자, 13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제가 잡생각
우리가 잡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찬송하면 돼요. 찬송하면 기도의 마음이 정렬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은 자꾸 땅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들이 불순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막 나쁜 생각들, 또 두려움, 걱정, 염려로 막 자꾸 땅의 지체로 가게 돼서 우리의 속성이. 근데 우리가 영이 반응하려면, 찬양하면요, 우리의 영이 이제 찬양하면 찬양과 함께 하늘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회중 찬양이고, 회중 찬양인데 대표자의 찬양이고, 대표자의 찬양인데 노래만 하고 있습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단 동쪽이에요. 사실 오늘날은 제단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빨갛게 해가지고 제단의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말씀의 강단을, 이제 제단의 역할을 강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성가대가 있잖아요. 교사 목자도 중요하지만은 성가대 참 중요합니다. 내년에 성가대 지원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잘하지 않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가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0살입니다. 우리는 다 몇 살이라고요? 0살. 우리는 육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성가대에서 노래만 한 게 아니라 나팔 부는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와, 상징적인 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문도에 몇 명? 120명. 그럼 기도도요, 합심해서 할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찬양도 합심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악기를 다하여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다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가 다 회복되고 있는데 신락단이 회복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신락단에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찬양 이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 악기 배우고 있어요? 악기도 가르치세요. 한 사람이 하나 정도 악기는 있어야 돼요.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게 하나 있어요. 북이에요, 북. 저가 별명이 북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아니 친구들은 이제 기타도 칠 줄 알고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열심히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북 치는 거였어요. 북 알아요, 여러분? 북의 기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힘만 있으면 돼. 예수님 찬양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북이 찢어졌어요, 찬양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불 붙여가지고. 근데 그 찢어진 북을 보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북이 찢어질 때 그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맺기 때문이에요. 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기가 다 있더라고요. 하나씩. 뭐가 있어요? 예? 손뼉 누구야? 아이고, 김민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김민정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악기, 이게 악기. 자, 박수 한번 쳐보죠. 3번만 시작. 할렐루야. 이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러면 120명의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매주마다 한 명씩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20명이 될 것 같아요. 특별 새벽기도는 120명을 넘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 아시면서도 오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왜? 오늘 이 예배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40년치가 오늘 임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찬송이 예배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사단이 물러갑니다.
이런 사탄막이 막 예전에는 귀신도 많이 들렸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봤어요? 와, 귀신 들렸는데 무섭더라고요. 귀신도 영어도 할 줄 알더래요. 막 get out 막 그런 나보고 무서워요. 그 저는 그때 걔가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가 귀신 들렸는데 그때 딱 같이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 친구 그냥 귀신 떠나갔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어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찬양을, 저도 이제 예전에는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이게 좀 이게 밸런스가 찬양이 조금은 약해졌는데 다시 지금 찬양을 다시 듣고 있어요. 박종호 장로님 만나면서부터 자꾸 찬양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들읍시다. 찬양 많이 드립시다. 손뼉으로도 찬양합시다. 그 악기 하나씩 배웁시다. 자,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모든 악기를 시작.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먼저는 정결한 예배자가 와서 정말로 제단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 가서 씻고 바다 가서 몸 씻고 성수 들어가서 그 이제 분향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모든 레위 비파들이 같이 찬송을 올릴 때 그냥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제사장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박수 칠 때 엄청 박수 치고 기도하라면 할렐루야고 막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정말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막 어떤 슬픔, 근심, 걱정 갖고 왔어도 하나님의 영광 임하면 모든 거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어디에서 임하느냐? 세 번째 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할까요? 정결한 예배자, 예배자의 찬송,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란 말이죠. 요즘 교회론이 많이 무너져가지고요, 무슨 교회가 건물이냐,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많이 흩어졌어요. 교회는 분명히 모이는 것이만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일단 모여야 흩어지는 거죠. 모이진 않고 흩어지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당히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총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함께 이제 교역자들과도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들과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목자들도 모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물론 가득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찾지 못하겠어요. 어디에서 찾겠느냐? 성전에서 찾겠어요.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금요일날 우리가 힘들게 교회로 오라고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성전인데 어디가 성전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모임 그대로 장소를 옮겨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허물로 지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요 상당히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 모여요. 우리 성전을 좀 가까이 하시 바랍니다. 일천번제 예배 주제가 뭡니까?
성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전과 일상이 일치가 되는 거.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삶의 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성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 가서도 성전을 잊지 않고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3번을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라고 해요. 안 돼요. 우리 다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한 사람만 더 데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20명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소리가 그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정결한 예배자, 예배자의 찬송, 하나님의 성전,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하였던 그런 그릇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결함은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로 씻는 거예요. 보혈로 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흠 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비도 새고 건물도 작은 것 같고,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때 이제 임직식 때 내가 2번의 시간에 똑같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할 텐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결한 예배자가 되리라. 내가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소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리라. 성전을 더 사랑하리라. 성전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 영광이 온 땅이 볼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자입니다. 기도 제목부터 띄워주실래요?